오늘 말씀은 새벽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우리도 다 지금 새벽에 나오셨죠? 금요일 새벽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날 새벽에. 그럼 이 전에 어디에 계셨냐면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고난을 받고 계셨었죠. 이제 그 대제사장의 집에서 끌려 나오셔서 예루살렘 거리들을 지나고 빌라도의 관저로 새벽에 예수님이 끌려가시게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새벽에 나온 이유는 아침 시간에 빌라도의 재판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금요일 날 빌라도에게 불의한 재판을 받으시고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시게 됐지요. 창세기로부터 시작되었던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완성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원복음이라 그래요. 죄를 지은 그 인간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계획이 이미 창세기부터 시작됐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자에게서 난 자가 사탄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라고는 예언적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사탄의 권세를 이제 꺾으시고 모든 죄에 눌려 있었던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완성이 오늘 이루어지는 시간이지요. 자, 지금까지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신문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면에서 예수님이 고발을 당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산헤드린 공회라고 그랬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70여 명으로 구성된 국회와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종교, 정치, 경제 모든 것을 아우러서 집행하는 기관을 산헤드린이라고 그럽니다. 여기에서 이 산헤드린에서 결정되는 대로 그 나라가 움직이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을 이 유대인들 산헤드린에서는 신성모독죄로, 종교적인 면에서 죄인으로 취급을 하고 신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가야바 대제사장의 집에서 이제 빌라도의 관저로 옮겨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모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구분이 되셨습니까? 대제사장 집에서 신문을 받으신 것은 종교적인 면에서 고발을 당하시고, 이제 빌라도의 관저로 옮기는 것은 정치범으로 모는 거죠. 예수는 로마에 대한 반란자다, 대역죄를 지었다, 그렇게 몰아서 빌라도의 법정에 세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의 산헤드린 공의회에서는 신성모독죄, 이 종교적인 법만 가지고서는 처형할 수가 없어요. 그 위에 지금 로마법이 있기 때문에 유대법 가지고는 처형할 수가 없어서 이 예수를 빌라도에게 지금 넘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전까지는 로마 정부로부터, 로마 군 총독으로부터는 예수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예수가 하는 모든 일들을 다 지켜봤잖아요. 이 총독, 빌라도 총독이 부하들을 다 내보내서 예수를 지켜봤어요. 그런데 로마 정부에 대해서 항거하는 것을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로마 정부가 내버려 두는 거죠. 그런데 이 산헤드린에서는 이제 국가를 반역했다라고 하는 죄목으로 빌라도에게 고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누가복음 23장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데, 거기서 보면은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혁명을 일으키려고 한다, 지금 데모를 일으키려고 하는 자다,
지금 이렇게 뒤집어 씌우는 거죠. 또 예수는 로마 황제에 대해서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고 있다. 지금 자꾸 이런 얘기를 해야 정치범으로 몰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또 세 번째는 그 예수가 자기가 왕이다 이렇게 내세우고 있어서 로마의 황제가 있고 또 로마 황제가 각 지방마다 파견한 왕들이 있죠. 헤롯 왕.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빌라도 법정에 넘기면서 여러 가지로 예수를 고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빌라도가 지금 고발하고 있는 내용들을 다 들어볼 때에는 예수는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또 지금까지 많은 부하들을 풀어서 예수를 뒷조사하게 되었는데 전혀 로마 정부에서 항거할 만한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유대인들이 고발을 해왔기 때문에 신문을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빌라도가 묻습니다. 2절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런데 예수님께서 네 말이 옳다 하고 대답을 하십니다. 조금 전에 이 가야바 대제사장 법정에서 여러 가지를 고발을 하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예수를 고발할 때에는 예수님이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그랬죠? 지난 수요일 날 침묵을 지키셨다. 그런데 오늘 빌라도가 묻는 말에 대해서는 네 말이 옳다 하고 대답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떤 때는 말씀을 안 하시고 어떤 때는 하시고 어떤 때는 침묵을 지키셨는가? 예수님에 대해서 모욕하고 험담을 하고 거짓 증언자들을 세워서 거짓말을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잘못된 것으로 고소고발할 때는 예수님은 침묵을 지키세요. 변명해봤자 소용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는 것입니다. 변명해봤자 예수님을 어쨌든 몰아넣어서 함정에 빠뜨려서 처형을 하려고 하는 그들이기 때문에 변명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침묵을 지키시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정체성, 네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정체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 말이 옳다. 그랬더니 이 빌라도가 놀랍게 여겼다. 5절에 그랬죠? 빌라도가 놀랍게 여겼다. 10절 말씀에 보면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빌라도의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이 예수는 로마법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로마법에 의해서는 아무것도 걸릴 게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유대인 지도자들이 지금 예수를 고소고발해 왔기 때문에 그 예수를 신문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대제사장들이 시기함으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 입장에서 시기 질투하는 마음으로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5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이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이 지금 신성모독죄로 유대인들로부터 고발을 당했고 또 이제는 로마법에 의해서 정치범으로 몰아서 어쨌든 사형을 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유대인들의 산헤드린과 로마 당국이 서로 결부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내용들을 보면은 오늘날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얼마나 많은 비난들을 쏟아내고 있습니까?
마치 오늘 이 시대와 비슷하다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뭐 그렇게 크게 잘못한 것이 있나요? 세상에 대해서. 물론 요즘 뭐 이만희 또 뭐 요즘 JMS 정명석 또 그러다 보니까 뭐 일부 또 목사들의 일탈된 행동들에 대해서 계속 뭐 방송에 나오고 있어요. 뭐 잘못된 모습들이죠. 그러나 교회가 잘못한 게 있나요? 교회가 뭐 일부 이단 사이비들이 있지만 그런 뭐 제쳐두고 교회가 사회를 향해서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봉사단체도 기독교인들이 80%를 봉사하고 있다는 것도 아시죠? 모든 봉사단체의 기독교인들이 80%예요. 또 교회가 하고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교회들이 나라를 위해서 또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베푸는 일들이 얼마나 많고 또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국위를 선양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교회를 향해 비난을 해요. 세상이 그렇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도 아무런 죄와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그렇게 종교적으로 정치범으로 몰아서 사형을 시키려고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먼저 당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비난이 있고 거짓말이 있고 예수님을 모함에 빠뜨리려고 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침묵을 지키세요. 거기에 대해서 변명해봤자 더 난리를 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침묵을 지키시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가야 할 것인가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비난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변명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묵묵히 교회로서 할 일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죠. 이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세상을 해서 변명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할 일을 묵묵히 해 나가는 것입니다. 교회 정체성이 뭐냐? 예수님의 정체성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교회 존재 이유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전도팀들 또 여러분들이 나와서 전도할 때 세상 사람들이 가만히 있나요?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전도하냐? 또 비아냥거리는 소리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전도를 하는 거예요. 왜? 이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사람들이 다 죄인이고 내버려두면 다 마귀의 종이고 그리고 지옥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복음 전파의 이유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다른 일들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가 없지만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듯이 오늘 이 빌라도는 예수가 분명히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지금 예수를 십자가에 내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빌라도가 만약에 예수를 무죄 석방을 시켜주면은 밀란이 날까 봐서, 지금 유대 지도자들이잖아요. 유대교 지도자들, 그들이 선동을 하면 이 빌라도는 로마 정부에서 파송을 받은 총독이잖아요. 근데 총독이 유대 나라를 조용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만약에 예수를 풀어주면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난리를 피겠죠. 선동을 하고 로마 정부를 향해서 항거를 하고, 그러면 자기 자리가 위태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이 빌라도 총독은 예수가 죄가 없는 줄을 알면서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주고 있다.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좀 그런 말입니다. 우리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불의한 재판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불의한 재판이죠. 잘못된 재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잘못된 재판을 하고 있는 그 재판에 대해서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그 불의한 재판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죠. 분명히 종교적으로 혹은 정치적으로 아무런 죄가 없으시지만 그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변명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그들의 불의한 재판이지 이 분명하지만 그 일로 통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놀라운 교훈이 있으신 거지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나는 이 재판 못 받는다, 내가 잘못한 게 뭐냐, 나는 십자가 질 이유가 없다 라고 항거하고 외면하셨다면 구속사가 완성되지 않는 거지요. 죄인들을 구원하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 모함을 받고 있고 고소 고발을 당하고 있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 모든 일들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의 길을 완성하신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시는 거죠. 그 불의한 재판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산모의 출산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엄마는 그 출산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알아요. 자기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산모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고통, 아픔, 출산의 고통, 옛날 어머니들은 이제 고무신을 신을 수 있냐 없냐 라고는 죽음을 무릅쓰고 출산을 하는 이유가 아이에 대한 출생이죠. 아이를 탄생시키기 위한 고난을 참아내는 것처럼 예수님도 다 참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만 죄인들을 구원하는 그 길을 완성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불의한 재판을 참고 넘어가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예.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우리 죄인들이 용서함을 받는 길이 생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또 하나 불의한 재판이 있습니다. 그는 바라바가 무죄로 석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6절에 보면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7절 바라바는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그러니까 난리를 피우고 많은 사람들을 동원을 해서 이 로마 정부에 대해서 난리를 피운 것이죠. 그리고 밀란 중에 또 살인을 하다가 붙잡혔다. 살인 강도짓을 한 바라바, 이 사람은 무죄로 풀어줬다. 이것도 불의한 재판이죠. 자, 그런데 이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 보세요. 그렇게 사회를 어지럽히고 살인을 한 사람이 살아났어요. 불의한 재판이죠. 근데 누구 때문에 살아났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은 모함을 당하고 거짓 증언을 당하고 많은 수치를 당하면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 때문에 이 바라바가 살아난 거예요. 그럼 우리는 바라바하고 비교를 해서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을 때 우리는 바라바보다도 더 나은 사람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에 보면은 우리의 모든 행실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을 때 우리는 바라바보다도 더 나은 사람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더 많은 죄를 짓고 더 불순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얼마나 더 많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살아나는 거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바를 욕할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바라바가 살아났듯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예수님을 모함해서 죽이는 그런 불의한 재판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과정들을 참고 견디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구원의 길을 완성하셨다. 모든 죄인. 그래서 로마 군인들을 향해서도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저 유대인들을 향해서도 아버지, 저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무슨 죄를 지고 있는지도 모르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도 저들이 몰라서 그러니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마지막 죄 용서함을 구하시는 그 기도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금요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날이지요. 그래서 오늘 하루 생활하실 때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오늘 하루 또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을 깊이 묵상하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불의하고 불법을 저지르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세상입니다. 예수님은 그 일에 대해서 항거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시고 묵묵히 십자가를 지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오늘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생겼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사랑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를 드리고 또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죽으심으로 내가 살아났듯 또 내가 죽음으로 또 누군가 살아날 수 있다면 우리의 자존심이 죽고 우리의 욕심이 죽고 인간적인 것이 죽고 다른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아침에도 저녁에도 주님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주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기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려드리는 기도 제목 하나하나 받으시고 응답해 주시며 또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